네,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지금 3주째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교훈 중에 지금 22장에 5가지 주제가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중복해서 우리가 또 들어도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5가지를 우리가 또 듣고 마음속에 받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있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의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천국의 잔치는 굉장히 관대해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누구나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들 다 데려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다른 조건이 없고 굉장히 넓게 사람을 초대하지만 단 하나 그게 예복이 있는데 그 임금이 인정하는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에 꼭 하나의 조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는 옷이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선행과 내 자신이 양심적으로 산 것이 이만하면 하나님이 이걸 받아줘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입은 옷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옷과 같고 천국에 너무 미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는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거죠. 신자로서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그 의외에 우리가 의지할 다른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만 그것이 천국 잔치에 용납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스스로 미달된다 말이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시는 그 의, 그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의 외에는 우리를 천국에 적합하게 자격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열심히 믿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성향이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게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이만큼 경건하게 살았다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써 무시하면서 나를 높이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고 자신을 깊게 성찰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할 것이 사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죄, 또 우리 마음의 죄까지 이렇게 다 하면 늘 사실 회개할 부분이 남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천국의 그 잔치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끊임없이 내 구원에 가장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인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첫 번째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말이에요. 굉장히 관대하게 열어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지경에 사람이 가면
사실은 그 자격이 없는 바로 그런 자리로 자기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주제가 있었죠? 세금을 내야 되느냐. 가이사의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것은 이 자체 질문은 예수님을 옮겨놓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도 우리를 정복한 이방 나라를 너무 인정해주는 그런 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반역자처럼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가이사 또는 그 총독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현실 권력을 거스른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올무를 놓았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을 꺼내라고 그랬어요. 그 동전에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너들이 가이사의 돈을 쓰고 있으면서 이미 그 속에 살면서 그걸로 생활하고 그걸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마냐 이런 걸로 그 올무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직한 질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비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로 살면서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내라는 말이 뭐 애국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이 체제 속에 들어와 살면서 그 세금 내냐 안 되냐 이런 걸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더 일반적인 벌써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불완전하죠. 의외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외국에서 와서 외국 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언젠가는 바뀌어야 언젠가는 또 바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해서 이미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금 가이사의 지배가 허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가이사를 인정하고 있으면 가이사에게 혜택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의무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때로는 불완전함이 있지만 이 세상이 그나마 질서를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들이나 이 지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서 나중에 그걸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할 수 있고 뭐 독립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뭘 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체제에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라 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가야 될 신의 경배를 나한테 바치고 너희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순교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 나라의 권위에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때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이사의 동전을 쓰고 있는 너희가 그에게 세금을 안 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안 맞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나라에 완전한 의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면을 우리 현실 생활에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는 바로 부활 논쟁이죠. 부활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너희 딴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너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이 영원한 내세의 삶, 부활의 세계는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이 땅에 사는 질서하고 다른 차원들이 있다. 만약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지만 이 세계는 그런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부가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주 현실, 바로 우리 신문에 나오는 그런 세계고 이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죠. 어느 하나만. 그리고 다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가장 큰 이제 율법에 대한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계명에서 중요하고 혹은 계명의 핵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산 것이 가치 있게 살았느냐 이렇게 딱 묻는다면 내가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냐 이거를 그대로 물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살았고 사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내 삶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뭐 허황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이런 어떤 슬픈 느낌이죠. 내가 참 사랑이 안 된다, 사람이. 내 마음은 냉정하고 냉랭하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참 느끼는,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때로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워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건 하나님 거는 뒤로 미루고 다른 거는 내가 열심히 앞에 즐겨서 하면서, 누가 그랬죠? 누가 간증하셨어요? 뭐 TV 프로나 무슨 스포츠 중계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시간을 너무 잘 오밤중에도 깨가지고 시청도 하고 꼭 그걸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시간을 좀 낼 때 그거는 자꾸 뒤로 미루게도 되는 그런 우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우리 부족도 있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는 어떤 자격이 미달되고 있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일에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 이 사랑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계명 앞에 미달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의에 목마르고 또 줄이고 이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서 이 사랑을 진짜 하게 되고 사랑이 커지는 그런 열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본성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적은 사람 이런 거를 알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진 육적인 사랑도 있지만 이 진짜 순수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런 사랑의 수준에서는 다 부족합니다. 다 여기에는 무능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큰 계명인데, 이렇게 좋은 계명인데 미달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내가 이 계명대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야 마땅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참 가져야 우리 신자로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그 결핍을 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결핍을 아는 것이 그것을 도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때 이제 이게 질문 이건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신 거고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받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걸 보는데요. 질문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신데 이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적극적인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더 묻는 겁니다. 이미 밝혀도 그게 귀에 싹 안 들어와요. 아니다 하고 자꾸 믿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갈릴리 북쪽의 총구석에서 온 그런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너무 이렇게 자기들의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죠,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물었을 때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온 대로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 임금,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상적인 그런 왕이었던 다윗 왕의 육신적인 그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날 거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집안이 그러니까 마리아나 또는 그 요셉의 그 집안이 다윗의 후손이기는 해요. 다윗의 그 후손, 몰락한 왕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셨습니다.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시편 110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소위 하나님이 그냥 있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 당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편입니다. 자, 시편 110편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계시고 다윗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하늘에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우편에 있는 하늘에 계신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신데 하나님 같은 분이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신 분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주에게 너의 원수들을 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이 권세의 자리에 내 옆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굉장히 신비한 혹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다윗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다윗이 영감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주를 다윗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주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이 영원합니까? 인간 제사장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수명을 가지고 25세부터 30세까지는 그 인턴 제사장이고 30세부터 뭐 50세까지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아들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고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실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또 여기서는 하나님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죄에 대해서 이제 용납을 중단하실 때 이 세상 왕들을 쳐서 깨트리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나라를 심판하고 이렇게 이제 쭉 뒤에 나오는 심판의 주님이 하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딱 하면서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딱 하면서 그거 맞죠? 그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 후손인데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모순되지 않느냐?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이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지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정말 다윗 가문에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출중한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아주 유능한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외세로부터 독립시키고 해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새로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훌륭한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편 110편의 그 주가 그리스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두 개가 모순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딱 물어서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들이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를 예수님이 지적해서 그들의 기를 죽이거나 이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효과가 일어났지만은 여기에는 이 자체의 이 질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지식 또 그 당시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이제 진리가 이게 이제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와 지식이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숨어있는 답이죠. 그것이 굉장히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사실 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이런 걸로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 또 할까봐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무식이 이제 더 이상 자꾸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주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주님이기도 한 이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는 후손, 다시 말해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인간이죠. 사람. 인간, 보통 인간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하면 그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이 유다 다윗의 그 가문의 마리아와 요셉의 정황이 그렇고 그 태에서 태어나는 의미에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실은 이 땅에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신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신적인 존재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 온 우주와 온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유일무이한 특별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입어서 사람의 육체와 인간의 이런 정신과 이런 걸 다 가지신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은 죄 사함도 받을 뿐 아니라 신적인 영광에 동참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는 인성을 가졌던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신기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존재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신성만 가지셨는데 이 성육신 하실 때, 구세주로 오실 때 인성을 취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이와 같은 존재는 유일무이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일 속되게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말이죠. 예, 처녀가 애를 낳느냐.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아주 세속적인 데서는 예수님이 처녀가 낳은 게 아니고 사생자라고 이렇게 아주 신성모독적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생자를 가지고 처녀가 뭐 잉태해서 낳았다는 식으로 기독교 엉터리다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또 세속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이런 수준의 기독교가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처녀, 동정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기적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안에 이 동정녀가 잉태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가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분명히 죽어서 피가 다 빠지고 그리고 몸이 다 상하고 이렇게 해서 죽음에 들어갔던 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한다. 그런데 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몸이 다시 죽을 수 있는 몸도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시가 이 공간을 초월하고 이 닫혀 있는 집안에 호련히 들어오시고 또 사라지실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신비로운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자체도 이게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 이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다 같아. 이것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세계에 지금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만져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음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자 신비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다. 지금도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신이면서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한계와 답답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사람,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신 바로 이분이 비밀의 열쇠입니다. 비밀의 열쇠. 이것은 이분의 존재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비장의 카드예요. 비장의 카드예요.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가 자기 의사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그들을 살려내면서 그들을 인성을 가진 그냥 피조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카드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 한자, 한문 표현이에요.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캐톨릭은 천주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 천주, 천주, 하늘에 계신 주님이네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리스도 혹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유, 그냥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는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말하고, 또 우리 한국에 특별히 들어온
우리 개신교는 처음에 아예 예수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교. 지금도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죠? 예수교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구원의 제일 안에 있는 안고 그리고 제일 그 중앙에 있는 이 구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바로 거기에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는 그냥 멀리 있는 알라, 그래서 그냥 선지자나 보내고 뭐 모하메드 선지자 이런 거나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의 아들을 사람의 인성을 합해서 사람이며 하나님, 하나님이면 사람인 분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고 그분을 죽고 부활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원의 깊은 것들이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말씀의 그 뜻이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 말씀, 왜 그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막연히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신비하고 오묘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참 그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진리에 딱 붙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사람 되심을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엮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나타나는 바로 이러한 진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내용인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이 내세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확실하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증가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제일 중요한 진리들 우리의 삶 속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